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7절까지. 자, 오늘 말씀은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17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짝수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의 방향만이 또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은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이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데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일부로서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겠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이 말씀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긴 말씀 읽었죠? 거의 한 20절 넘게 읽었는데 원래 이제 교회력 그 독서 그 스케줄 안에 보면 17절부터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부터 20절은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읽었어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루는 게 너무 양이 많다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끊고 이제 전반부만 이제 지난주에 좀 봤는데 이제 오늘 봐야 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락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살짝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돼서 이제 너무 많이 길어졌지만 이제 지난주에 읽었어야 하는 말씀까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산상수훈만 지금 우리가 세 주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훨씬 더 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만 정리하죠. 자, 산상수훈은 뭐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회개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 의식을 완전히 바꾸고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규를 따라야만 하는데 그 새로운 법규가 산상수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을 읽었죠. 뭐였나요? 두 가지? 잊어버리셨나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란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딱 선언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시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일까? 자, 성도에게 나라가 바뀌고 준수해야 될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이 나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던 나라란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말 낯선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새로운 나라, 낯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몸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 이제 새로워진 정체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정체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고 건너뛴 단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 옛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좁게는, 토라가 무엇인가? 좁게는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확장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넓히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서술을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에 다 해당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율법이나 토라는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전부 구약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신약성경이 이제 첨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규범은, 삶의 법규는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리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죠. 나는 말씀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성취한다,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율법에 대해서라고 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그것을 목록으로 작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던 자기의 모습, 자기의 옛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율법에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상 안 되는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만 살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부자 청년 관원.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가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러시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한테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바리새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세상에는 없는 의인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의로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아직이라고 얘기하기도 또 참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그 사람들보다 월등한 의의를 가져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로울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이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21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길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 48절까지 쭉 길게 하셨는데 패턴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패턴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뭐 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입니다. 5번, 6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옛날부터 들어온 것은 뭐였나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어떤 것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좀 더 확장해서 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옛날부터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 내지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말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말씀은 사실 잘못 이해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타가 인정하는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의도는 잘못된 그 의미를 예수님이 수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제일 끄트머리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에 대한 권위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권위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는 다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을 뛰어넘는 진짜 권위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했을지라도 그들의 이해와 아니면 가르침에 모자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자람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자람? 서기관들의 모자람?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을 버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고치고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죠. 너희가 땡땡땡 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살인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 얘기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읽고 있는데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 계명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우리 십계명 계속 읽잖아요. 십계명 교독하잖아요. 십계명 교독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읽는데 아무 생각 안 하시나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읽을 때 뭘 생각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살인을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을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십계명 목록에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십계명의 확장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으로 범위를 좀 넓히면 이게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돌판에는 살인하지 말라 딱 이것만 써 있는 건데 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21절 184면입니다.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갖고 있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형벌한다 이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되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틀림없이 죽음으로 형벌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살인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56면) 민수기 35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5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본적으로는 살인자는 죽이는 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죽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한 명만 있을 때는 그것으로는 죽일 수 없다 이거죠. 꼭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인사건, 이 자체가 또 다른 살인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억울한 죽음, 억울한 죽음의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도둑과 실랑이를 하다가 도둑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한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도둑을 죽인 것은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도둑이 또 뭔가를 훔쳐간 그 도둑이 누군가를 잘 받았다가 나중에 쫓아가서 그 도둑을 죽이게 되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사례인데 멀쩡하던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가 살인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평소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소임자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도 죽이고 소임자도 죽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을 때 뭐예요 이건? 목격자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과실치사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경우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딸랑 6글자란 말이죠. 우리 번역된 우리 글로 달랑 6글자인데 이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 판단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살인을 판단할 때도 그것이 또 다른 살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1절로 가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21절과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는 뭐였나요? 살인 금지 계명이었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들이 옛날부터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는 살인 얘기를 안 하시고 분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그 옆에 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되게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살인 금지 조항을 말씀하셨으면 그쪽으로 쭉 가셔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십계명으로 시작했다가 십계명이 없는 얘기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대응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십계명 얘기를 시작해놓고 왜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셨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위해서 오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계명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헌법은 뭐라고 그랬나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 나라 헌법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십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십계명이 그런 거였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 이제 내가 너네들이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네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고는 딱 그 사람들한테 주신 법이 십계명이었단 말이죠. 무슨 의도예요? 너네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각 조항에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자,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 단락에 있는 제목이 있죠. 단락에 붙어 있는 제목 뭔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본받는 생활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왕을 본받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의 사례로 도둑질하지 말라를 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를 옛날 같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사는 동네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벌써부터 택배 물건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원래 정상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에 손대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라고만 해도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만 해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둑질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짓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노력한 것을 훔쳐다가 그것으로 사는 그런 행동이 도둑질이란 말이죠. 우선 하나님은 도둑질로 먹고 사는 왕이 아니죠. 도둑질로 먹고 사는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고 누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른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얘기가 시편 145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단 도둑질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백성도. 도둑질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도둑질만 안 하고 봤지? 사람들한테 말이죠. 봤지? 나 도둑질 안 했어. 내 손은 깨끗해.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찾고 실제로 자기가 일을 해서 번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그 나라에서 왕을 본받는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지난번에 얘기할 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 이제부터 도둑질을 내가 끊었어. 이렇게만 보면 세상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던 나쁜 짓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하던 도둑질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바꾼 게 아니란 말이죠. 가던 길을 딱 그냥 멈춰 선 것이죠. 난 더 이상 가지 않겠어 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지금까지 하던 도둑질을 멈추고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비로소 10계명의 8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살인 계명으로 끌고 와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 에베소서에서 읽은 방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은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돌이켜 원수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 가지. 뭐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는 것. 라카, 이게 라가라고, 우리말 성경에 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라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카. 빈이라는 뜻입니다. 빈, 비어있다. 뭐가 비었을까요? 응? 머리가. 우리도 이런 욕하죠? 골빈 놈. 응? 근데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런 욕을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욕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란 말이죠.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원망하고 연결시키셨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듣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한테 분노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이겠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예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만 갖고 얘기해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살인에 대한 더 많은, 더 복잡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살인 문제, 자살,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자살 문제, 낙태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사형제도는 어떨까요? 국가가 죽이는 거. 국가가 저절로 죽이자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죽여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형 제도에 대해서, 전쟁 문제에 대해서, 안락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료기계에 의해서 이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신념 있게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트라우마가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도 역시 같은 주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살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것은 인간을 그만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죠. 물론 모든 창조물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영어식 표현에서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아니 우리 강은희 집사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네. 다 우리들 보면 모든 인간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깜짝 놀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풀을 때는 이미지인데 라틴어로는 아이콘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아이콘. 아이콘 아시죠? 컴퓨터 모니터에 다닥다닥 들어있는 그 아이콘. 우리가 이제 그거 사용한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 딱 하면. 그게 이제 성경 용어로 형상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형상을 더블 클릭 딱 하면 이제 내용이 쫙 펴집니다. 아래 한글 형상을 딱 더블 클릭하면 아래 한글이 쫙 열리죠. 게임을 더블 클릭 딱 하면 게임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면 쫙 열리겠죠.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머리카락이 쭉 빗으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아주 그냥 소름이 딱 돋아요.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나를 만들었다니.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상하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게 우리의 육체적으로든지 그 상함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정적인 차원에서든지 정신적인 차원에서든지 어떤 차원에서든지 하나님이 인간이 망가지는 것을 인간이 상하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 아닐 거란 말이죠. 살인 금지 계명 밑에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라고만 한다면 죽이고 싶은 사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목록으로 쓰면 전화번호 책 한가득일 거라고. 옛날에 전화번호 책 이만큼 두꺼웠잖아요. 목짐으로 쓸 만큼. 우리는 없나요? 죽이고 싶은 사람? 저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안 죽였어. 나 사람 안 죽였어. 라고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르반이었죠. 고르반.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걸로 땡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실천이 결국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변형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는 정말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바리새인들조차도 욕을 먹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사상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어려움에 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자긍심, 우리 신분에 대한, 세워진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더 완벽하게 풀어주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너무 낯설다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 나라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낯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낯설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규를 기어이 지키고야 말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낯선 부분들이 있는데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새로운 법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더 바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최고 탁월한 가르침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 신화 같다, 무슨 뭐 같다 그러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다 가위질해서 배내는 사람들조차도 이 산상수훈 말씀만큼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간디, 인도의 간디조차도 산상수훈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신학자들도, 모든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의 수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이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키고 살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다라든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한다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적응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기를 예수님이 바랄 거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여전히 연약한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이 경주에서 낙오돼서는 안 되고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원의도 그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좀 잘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향하여서 다름질에 뛰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법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과 계명의 의미를 돌아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법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속했을 때의 관점을 버리고 말씀에 보이지 않는 의미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주어진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아래 우리의 본성을 굴복시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죽이고 분노하는 이 시대와 사회를 선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